예,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많이 왔지요. 다 돼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결승점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대화에서 욥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3의 인물인 엘리후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레, 번개, 폭풍우까지 동원시켜서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 내용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어쩌보면은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친구를 꾸짖고 또 욥을 꾸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욥기의 발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욥이라고 하는 온전한 자를 네가 봤느냐라고 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런 거지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다. 목숨 빼고 한번 쳐봐라 라고 해가지고 욥 입장에서는 정말 죄 없이 당한 거예요. 아무 죄 없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중에서 이유 없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친구들이 등장해가지고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라고 계속 부채질을 해야 되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욥의 잘못입니까?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욥의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지금 분명히 욥기 1장, 2장에는 사탄이 등장했는데 3장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말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 뒤로부터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냐면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그냥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벌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지 사탄이 우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큰 아주 대단한 왕국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엄청나게 전 세계에 그냥 여러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인데 이 왕에게는 정말 착하고 아버지 말 잘 듣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하고 기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항상 다른 왕들에게 자랑하기를 우리 아들 정말 착하다, 정말 똑똑하다, 정말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우리 아들, 우리 왕자다 라고 했는데 이웃나라의 못된 왕이 이제 하는 말이 이거 아버지가 천하의 대왕이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존경하는 척하고 하는 거지 준 거 다 한번 뺏어 보시오. 그래도 나를 존경할 것인데 안 해. 해봐라니까 내가 거짓말인가 라고 해가지고 외딴 섬 어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뒀는데 교도관들이 이제 욥이라고 하는 이 왕자한테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하니까 왕이 버린 거야.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왕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다쳤는데 치료약도 제대로 안 발라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버지가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구해줄 것이 가능한데도 안 구해주고 계속 이렇게 벌레 우글우글 한 곳에서 막 똘로 오줌도 치우지도 않는 그런 감방에 가다 놨다 이거지. 그러면은 나중에 있어도 안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있으면 구해주겠지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고 이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죽자. 나 죽고 싶다. 죽는 것밖에 없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것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래요. 교도관이 보고를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목숨은 해치지 마라 라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히 이 아바마마의 뜻이 계실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교도관들은 자꾸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래 있다가 그냥 죽는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푸념으로 아무래도 안 구해주니까 아휴 내가 아버지 종명할 필요 없어. 에이구, 내가 옛날에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자다가도 아버지 기침 소리만 나도 벌떡 깨가지고 납시였습니까? 이랬는데 다 그 소용없는 짓이다. 그 말 했는데 그게 네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총리 대신 같은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반역하는 소리나 해놓고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정도로 해놓고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몇천 년을 끌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세가 다가왔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예수님 그 시대에 벌써 말이 나왔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하나님은 지금 끌고 계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뭐 불신 과학자들은 뭐 지구의 나이가 50만 년이니 뭐 200억 년이니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다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한 허구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담 하와 천지 창조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6,000년 정도 그 정도로 흘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6,000년에서 한 7,000년 정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4,000년이나 끌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4,000년 동안 사람들은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중간에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과 예표만 나타냈지만은 그때 진짜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가짜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느냐?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나타나리라 해가지고 내일 딱 나타나면 진짜 가짜 구분이 안 돼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정말로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것일까? 도대체 왜 저런 놈들을 그냥 놔두실까? 또 하나님은 왜 저렇게 믿음이 좋은 저런 사람들을 그렇게 순교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려라. 성경에 다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친구들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답은 뻔한데 정말로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뻔한데 내한테 이게 답이 안 된다. 내한테.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바로 보니까 욥기에 답이 있다. 욥기가 아니면 다른 어느 성경에도 이런 답이 이런 우리의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한 과정 중에서 찾은 것, 욥이 붙잡은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통 중에서 붙잡은 것이 뭐냐면 판결자이신 예수님, 왕이시다 이거죠. 중재자이신 예수님, 선지자다 이거죠.
대속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다 이게. 또 욥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욥이 부활신앙,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이 어찌 보면은 참 쓸데없는 고통이에요. 욥의 고통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욥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기묘한 고통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고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욥기 36장에서는 욥기 36장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내용은 앞에도 다 나왔어요. 나왔고 하는데 36장에 나타난 주 내용은 3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의인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족쇄에 딱 걸렸으면 그 행위를 알게 하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발목에 족쇄가 차여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족쇄는 점점 좁아지면서 발목을 갉아먹다가 발목을 자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은 그 족쇄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순종대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은 또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노하기를 조심하라. 분노. 우리가 참 잘 나가다가도 뭐가 좀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누가 하면은 자존심 때문에 버럭 하게 되는 거예요. 버럭. 그거를 조심해라. 그리고 뇌물을 조심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뇌물이 뭐가 있습니까? 지당하신 말씀. 니는 진짜 말하는 것마다 맞는 말밖에 안 하는구나 하면 기분 째지는 거죠, 그냥. 예? 야, 잘생겼다. 정말 인물 훤하다 하면서 막 이래야 기분 좋거든. 똥구멍 살살 간지르면 기분 좋네, 그냥. 좋아가지고. 진짜로 좋아갖고 그러는 줄 알고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뱀의 혀가 도사리고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데 들뜨지 말고, 남들이 니 좋아한다고 그냥 헬렐레 하지 말고 항상 중심을 잡고 딴 길로 갈까봐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36장에 다른 장과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권한은 다 이유가 있다. 이 이유는 의인은 의인이지만 잠시 딴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라도 정말 하나님 같은 분, 예수님 같은 분 아니면 딴 길로 갈 수가 있대. 길 가다가 돈을 보면은 또 쳐다볼 수 있고 앞뒤 좌우 쳐다볼 수 있고 주울 수 있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고 그러다가 CCTV에 잡힐 수가 있고 왜 물건 그대로 놔놔야 되는데 들고 갔나 해가지고 또 도둑놈으로 잡혀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채찍질을 해주신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고 유혹이나 탐심에 넘어갈 수 있고 세상 임금 사탄 마귀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은 축복의 고통이다. 의인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그 고난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더 큰 위험에는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엘리후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셨다라고.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 강대국을 둔 것은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변에 강대국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사야도 고난을 받았고 요셉도 고난을 받았고 다니엘도 고난을 받았고 예레미야 다윗 고난을 받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 그 고난마저도 없으면은 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도 실수할 수 있고 못나도 실수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가두어서라도 고난을 주셔서라도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가 엘리후가 한 이야기고 목사님들이 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업에게는 이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된다. 요업은 딴 길로 간 적이 없는데 그냥 고통이 와버렸다. 그래서 요업의 고통은 죄 없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이해가 안 된다. 자식까지 재산까지 다 날아가 버리고 종들마저 날아가고 자기 몸도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요업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기묘한 고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주장에는 좀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좀 주장이 좀 틀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딱 징검다리처럼 나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리고 나중에 38장부터 하나님이 나오셨을 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틀린 말에도 다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후를 등장시키셨다. 사람이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해서 말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배울 점이 있다. 그래도 저 사람 말은 100가지 말하면 100가지 다 틀렸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랬던 저랬던 간에 이 상대 적의 말에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난중일기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나쁜 놈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의 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저항하는 친구들의 말을 가로막는 욥의 대변인 역할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욥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나도 욥처럼 의인이다, 나도 욥처럼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욥의 강력한 무죄 주장, 욥의 그 정당함의 주장, 그것을 강하게 내가 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의에 더 큰 무게를 줄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은 욥의 편에 있으면서 생각은 엘리후적인 생각을 한다. 엘리후적인 생각. 엘리후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욥으로 착각할 수 있다. 누가?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욥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교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교만하지 않았지만은 욥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경계하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된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의롭다 하는 딱 받았거든요. 딱 받았습니다. 의롭다는 것을 26절에도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를 따르지 않았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뭐냐면 의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의를 따라간 사람은 의를 못 얻었고 의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의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경고한다. 자기의 의로 따라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두 손 두 발 다 놔야 되는데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 버렸다. 우리 잘 알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기도할 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한 짓도 안 했습니다. 저는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한 자를 벌을 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그것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인은 어떻게 된 의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있다 보면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자체에 대한 생각은 망각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가 공격하고 날뛰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교만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다. 자기 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출세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잘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안 좋은 일, 잘못된 일은 부끄럽다고 감추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출세, 명예, 권위 이런 것보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데 그만큼 겸손해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내가 잘 믿는다라는 것을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지름길이 되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도할 때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약한 자에게 참 잘 접근한다. 그러나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 높은 사람, 잘 입은 사람에게는 접근을 하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고 유명인이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니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사람은 지금 뻔들하지만은 마귀 자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는데,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참 찔림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과연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골라가며 전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고 의인이라고 하셨고 우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위축될 필요 없고 확신을 가져야 하겠지만,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것, 내가 잘 믿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채찍질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계속적으로 간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